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정성껏 키우신다고 수고가 많죠. 또한 자녀 못지않게 영적인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그분들을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또 섬기신다고 수고 많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를 아시고 반드시 귀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 영적인 부모의 마음, 영적인 부모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 사도가 복음전에서 낳은 영적인 아들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복음전에서 부모의 심령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주님을 잘 섬기는 훌륭한 제자가 되었다면 영적인 아버지로 존중받을 만하겠죠.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내 아들아 라는 호칭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 회심하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결혼도 하지 않고 주님 섬기다가 목배임을 당하는 장엄한 순교를 했습니다. 그는 디모데와 같은 귀한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낳았고 그들을 통해서 재생산사에게 많은 전도의 열매를 거둠으로 세계 선교에 크게 기여한 분입니다. 디모데전서의 기록 장소와 시기를 잠시 살펴보면 디모데전서의 기록 장소와 시기는 그러니까 AD 63년경 기원이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이후로부터 2차로 투옥되기 이전에 AD 67년경 시점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황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가택 연금 상태로 2년간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본서신은 석방 후인 AD 63년에서 65년경 마게도냐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서신은 이 시기에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전념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필요한 영적인 지침들을 이 편지를 통해서 보낸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행적은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이후에 성경을 통해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재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에베소는 수리아의 안디옥, 애굽의 알렉산드리와 더불어 로마 제국 3대 도시 중 하나며 소아시아 제1의 도시입니다. 특히 이곳에는 오늘 이르기까지 세계 7대 불가사 중에 하나로 꼽히는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아데미 숭배, 황제 숭배 등 우상 숭배가 크게 달한 곳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의 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신실한 동역자여 믿음의 아들로 불렀던 디모데에게 이곳 목회를 의뢰한 것이죠.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영적인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한번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선순위를 두는 마음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선순위를 두는 마음이다. 영적인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랄까요? 첫째,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선순위를 두는 마음이다. 1절에 바울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과 땅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자녀로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땅과 하늘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본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 가르치는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기도에 대한 대상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심을 받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또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 어떤 기도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먼저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고 실제 기도에 좋은 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서 5장 8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NIV 성경은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And once made perfect, he became the source of eternal salvation for all who obey him.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그러므로 주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기 보면 퍼펙트한 순종, 정말 기도하시는 그 내용도 퍼펙트한 기도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도 퍼펙트한 순종이다. 아주 탁월하고 완벽한 순종이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절에 멜기세덱 계열에 속한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듣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인내하면서 겸손히 배우는 자의 태도를 가지고 순종하신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모습과 삶의 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주님의 모습을 닮은 왕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영혼이 아니라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놀라는 성의 축복입니까? 바울은 이어서 1절에 자신이 사도가 된 것도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서 바울은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사도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을 받기에 감당시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바울 사도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나 지금 내게 주어진 직분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계획하신 은혜의 소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성직의 태도가 필요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부모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일까요? 두 번째, 영적인 자녀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축복하는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영적인 자녀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디모데가 살게 해달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잘 아심으로 자식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는 눈물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어거스틴이 성자가 된 것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말 못하는 아이 어린 헬렌 켈러가 20세기 대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은 헬렌 켈러의 선생님 앤 설리반이 부모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48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면서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눈물의 기도와 지극한 사랑이 기적을 일궈낸 것이죠. 또한 앤 설리반이 있기까지는 간호선생님 로라가 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성껏 치료해 줬기 때문입니다. 앤의 어린 시절은 불행했습니다. 앤은 미국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있었는데 앤의 엄마는 세상을 떠났고 앤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보호소에 함께 온 동생마저 어느 날 사망하자 앤은 그 충격으로 미쳐버렸고 게다가 실명까지 했습니다. 앤은 수시로 자살을 시도했고 혼자 괴성을 질러댔습니다. 결국 앤은 불능 판정을 받고 정신병동의 지하 독방에 수용되게 이르렀습니다. 모두가 앤의 치료를 포기했을 때 나이 많은 간호사인 로라가 앤을 돌보겠다고 자청을 했습니다. 로라는 정신과 치료보다는 앤의 친구가 되어주는 치료 방법을 썼습니다. 날마다 과자를 들고 가서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결같이 사랑을 쏟았지만 앤은 꽉 닫힌 문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음식조차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는 독방 창사를 통해 조금씩 반응을 보이며 정신이 돌아온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의 빈도수도 점차 많아졌습니다. 마침내 2년 만에 애는 정상인 판정을 받아 파킨슨 시각장애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잃었던 웃음도 되찾았습니다. 그 어버이 마음으로 애를 돌봐준 로라 간호사도 세상을 떠나는 시련을 겪었지만 로라가 남겨준 그 사랑과 희망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으로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시각장애 학교를 졸업을 할 때 애는 최우등생으로 나왔고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받아 앞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오늘 애는 한 신문 광고를 보게 되었는데 거긴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함이라는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애는 그 아이에게 자신이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로 결심합니다. 결국 그 사랑의 결실로 20세기의 대기적인 주인공 헬렌 켈러가 태어난 것입니다. 헬렌 켈러가 있기까지는 앤 설리반 선생이 있었고, 앤 설리반 선생이 있기까지는 간호사 선생님 로라의 눈물에 간절한 기도와 그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는 앤 설리반 선생님과의 만남으로 기적을 만들어냈고, 물이라는 단어를 가르치는데 7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지만 20살 때에는 하버드 대학에 입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헬렌은 라틴어, 히라버, 불어 등에 능통했고 미국의 인권운동가로 작가로 세계장애인협회 회장을 지냈고 나의 회상록 내가 살고 있는 세계 믿음을 가지고라는 책도 집필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헬렌 켈러가 뛰어난 인물이긴 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4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루같이 헬렌의 눈과 귀와 입뿐만 아니라 그의 모두가 되어 주었음에도 드러나지 않았던 그 설레반이 더 큰 사랑의 빛을 발하고 있지 않을까. 바울 사도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어부의 심령으로 얼마나 많은 사랑의 수고가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그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끊임없이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가운데 돌보고 희생했다는 것을 그분이 쓴 모든 서신서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이하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데, 저는 평신도 시절부터 바울 사도 선생의 이분의 삶에 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를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나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에 쓴 것을 너희 기억하리니 너희 한목에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을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느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처럼 디모데 같은 영적인 자녀를 복음으로나 섬기는 수고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를 낳게 되면 충성된 또 다른 영혼을 디모데로 하여금 재생산하도록 은혜를 반드시 베푸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달을 반드시 거두게 된다고 시편 126편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의 수고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는 명확한 약속입니다. 또한 눈물로 씨를 뿌리고 영혼들을 섬기는 가운데 열매를 거둘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뢰하는 간절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시편 127편 1절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바로 이런 마음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은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영혼들을 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시고 때로는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그렇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았지만 그분은 오직 성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제가 아무리 파수꾼처럼 형제 자매를 지킨다 할지라도 허사가 된다는 그런 고백을 예수님도 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주권은 성부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가르치고 양육한다는 것, 때로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가운데 인내해야 합니다.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의 양을 돌보고 먹이라고 베드로에게 맡기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목양의 현장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의 그 마음도 움직이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며 지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안 좋은 일은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임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히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책임을 맡은 윗사람으로서 영적인 부모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엉뚱한 대로 계속 나아가고 심한 잘못을 계속할 때는 기도하면서 권면도 필요하고 때로 성경적인 책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일은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된 것이라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식이 부모의 모습을 담듯이 영적인 자녀도 영적인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라. 자신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의 모습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스스로 헌신의 힘을 다했던가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나를 빌립보 교회 모델로 빌립보 교회를 가르치고 양육하는데 나를 모델로 삼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영적인 부모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입니까? 세 번째,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마음이 되도록 가르치며 본이 되는 마음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하게 된 것은 에베소 교회 주님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거짓 교인인 이단 사설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난무한 가운데 성도들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에 머물라고 한 것은 에베소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이 아닌 다른 신화나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목회자로 파송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막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거짓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 변화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오염시키고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첫사랑을 변질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화와 다른 족보에 몰두함으로 복음 위의 것으로 서로 변론하지 말고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이루어질 성경적인 사실을 그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처럼 신화와 족보로 서로 변론하는 일에 휩싸이게 되면 다른 거짓 복음에 오염되기 시작하면서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혼매지면서 자기가 확증했던 진리도 불신하게 되는 수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의 복음을 끝없는 신화나 족보나 다른 율법으로 변론함으로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경각심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거짓 교사들은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복음을 보지 못하고 논쟁과 어리석은 이야기로 성도들을 지금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명성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 율법이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되기만 하면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러나 율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단번에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저주와 욕설을 퍼부으며 반항하는 자, 부도덕하고 불결한 자, 부모를 거역하고 살인하는 죄인들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어떻게 재해석되어야 된다. 율법은 복음으로 재해석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 사도나 디모데처럼 성경적인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받는 특별한 은총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11절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맡겨주신 교훈은 오직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심부름꾼으로 임명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영적인 부모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일까요? 바울 사도처럼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긍휼하심에 대해 일생 동안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로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12절 이하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신앙 간증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은 사실과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뛰고 벅차서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지 모른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시고 직분을 맡겨주실 때 나를 충성된 사람으로 여기시고 충실하게 섬길 수 있는 힘도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바울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충성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그래서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지만 죽도록 주님 앞에서 충성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를 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 많은 대가를 충성되게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어떤 대가집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지난 금요일날 제가 큐티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으로 받아들일 때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적용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저를 충성되게 여겨서 복음 전하는 귀한 직분도 주시고 충실하게 일생 동안 주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그런 비결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약속하신 말씀이 세계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내 가슴에 품고 암송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주장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이나 또 신약을 보면 한 번씩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 가서 여러분에게 낭송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약속으로 주장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심령이 가난한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려도 끝도 없이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애통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장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가지고 주님은 영혼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이것이 애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적용한다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 하나님 앞에 은밀히 죄를 지었던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런 것들이 애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바울 사도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범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자백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했는데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그냥 회개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죄에 대한 애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성경적으로 그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런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애통을 저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하나님께서 놀란 은혜, 놀란 그런 위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할 때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 있으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는 그런 은혜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시는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때는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그분 그리스도에게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돌아가지 아니할 때, 또 아니면 내가 돕는 형제 자매들 그 영에서 그의 죄에서 돌이키고 뭔가 그 영에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변화가 없을 때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애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혼을 향한 진정한 그런 애통의 눈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런 눈물을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하도록 그런 은혜를 부어주면서 영혼들을 아가페 사랑으로 섬기시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주장해야 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가 온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수없이 많은 얘기를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믿음으로.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령님의 그 온유한 마음을 제가 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온유의 스피릿이 제 마음속에 가득 부어짐으로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여호수아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부동산을 많이 정복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많이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땅을 주신다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럴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의지로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지로 목마르다니. 시편 110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참은 그리스도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주옥 같은 시가 나오지요. 그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성숙한 그리스도 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분의 주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런 약속을 믿고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의에 지르고 목마른 그런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안에 성령께서 저로 하여금 의에 지르고 목마른 그런 목마른 삶을 살도록 그런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영적인 배부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의 제자로서 진리 속에서 참 자유를 얻는 그런 은혜와 평강을 저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반응 그 사람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란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것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면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지쳐요.
내가 그 은밀하게 짓는 죄를 안 지으려고 수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도 다시 그 죄를 또 쓰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니. 육체의 설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설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옛사람과 새사람과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우리 내면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처럼 어떻게 거룩하게 그렇게 변화된 그 성숙한 그런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아요.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크고 아름답게 맺는 것이 우리의 생애의 목표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 삶을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한계인 것입니다. 성화에 대한 거룩한 열망은 있어요. 주님처럼 변화되고자 하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주님을 정말 끝없이 알고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그대로 살아드리는 교회는 성육신의 연장인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 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섬겨하는 거룩한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내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날마다 그렇게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로마서 8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면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My word is my spirit and life. 제가 늘 얘기하죠. 내 말은 나 영이다. 내가 한 말씀이 나 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의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다. 말씀이 그리스도 영이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움직이시고 말씀을 따라가시고,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되는 것입니까? 물론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성경에는 수없이 그런 약속들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는 수없이 응답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성령은 어떤 영이라고? 진리의 영이다 하는 게 말씀의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24절을 선포하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시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여,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장을 하나님의 은혜 보호자 앞으로 갖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이심으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중보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과 삼위 되신 하나님 성령님과 아들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가 돼서 성부신 하나님이 일체가 돼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영 되신 성령께서 하는 일이고 아들 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모니를 이루며 조화를 이루며 연합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기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적용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은 청결한 마음을 성령께서 제 안에 들어오심으로 제가 성령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저에게 그 청결한 마음을 날마다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지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너는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안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안경을 통해서 내가 너를 바라보기 너는 의인이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한 번 받는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이미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나라를 보고 살지만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은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때에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을 누가 주에 하나님이 준대.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가를 구세주로 믿고 마음에 모신 사람에게는 이미 영생을 주셨다 하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께서 다 이루어주셨다 십자가에서 그 말인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영생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분들이 복음에 대해 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명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고 마음에 초청했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13절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그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영생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완전한 퍼펙트한 구원이 예수님이 구원을 줬다 안 줬다가 시시하게 그렇게 이중적인 그런 인격을 갖고 계신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빛이 이스라엘은 빛이 생겼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해 말씀은 팩트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감정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팩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견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게 온전케 하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팩트인 말씀이 육신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사람과 모든 생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할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나 성령이 임재하는 건 또 달라요. 그리스도 영이 임재하는 성령 충만함은 또 다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 영이 임재할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거기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잖아요. 늘 큐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 변화시키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성경 전체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2000년사 성령을 감옥에서 읽다가 아니면 어떤 한적한 곳에 있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로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한 말씀이라도 자기 마음에 부딪히게 되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런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있고 자연할 수 없던 것보다 예리하여 헐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찌르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시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함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가치관이 잘못된 가치관이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하게 되고 바른 세계관으로
기독교적인 그런 마인드 세계관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지로 된 것이 아니야.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어니 우리가 거듭난 것이 뭐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 어떤 이상이나 어떤 꿈이나 환상으로 거듭나도록 동기부여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 내면에 부딪혀야 된다. 살아서 역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으로 우리가 다가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바울 사도는 죄인 중에 계시였다는 겸손한 고백을 합니다. 13절 이하는 자신의 이름이 작은 자 바울이라는 이름을 계명하기 이전에 높은 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자신의 저 교만을 고백하며 간증을 합니다. 과거에 저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며 피박하고 다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 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느 날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는 내가 아직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에 갔을 때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붉은 피를 흘리시는 가운데 비참하게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죄인 중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주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놀라운 사랑과 관용으로 감싸 주셨습니다. 그런 크나큰 자비와 긍휼을 내게 베푸신 것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대로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마음속에 모셔드는 사람들에게는 죄인 중에 계시했던 나처럼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초청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아멘하며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1장에 그렇게 고백을 하며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에 전에 너를 위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예언자들 통해서 너를 지도한 말씀을 토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고하면서 어떤 이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말씀을 거역함으로 양심도 버렸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까지도 파산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사단에게 내어주었다고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바울은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었다고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의 징계이겠죠. 자, 오늘 우리는 디모데전서 1장을 통해서 영적인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영적인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첫째,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선순위를 두는 마음이다. 두 번째, 영적인 자녀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며 본이 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네 번째, 바울 사도처럼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긍휼하심에 대해서 일생 동안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로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인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깨닫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순간순간이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선순위를 두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나 영적인 자녀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진실한 믿음으로 일생 동안 주님 섬기는 본이 되므로 그리스도의 명예가 조금도 훼손되지 않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